요한복음 4장 27절로 42절까지 또 분량이 좀 많습니다만은 교도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로 4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제가 읽고 번갈아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치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들을 유하심에 같이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아미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원이란 말은 거의 들을 일이 없을 겁니다. 그냥 어쩌다가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이게 좋아지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구원이란 말은 거의 쓰지를 아니하고 그저 10년 감수했다, 뭐 살아났다, 죽을 뻔했다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보니까 하나님은 구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특히 구약 때도 나옵니다만 특히 신약에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그가 어떤 일을 하시느냐. 당연히 성경 맨 먼저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나오죠. 그건 맞죠. 그가 참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 성경을 제일 먼저 마태복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행하신 그 말씀과 하신 사역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서가요. 그런데 구약을 맨 먼저 보면은 창조하신 하나님이 딱 알 수 있는데 신약은 맨 먼저부터 보면은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은 아무래도 성경을 기록하기는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위치는 마태복음이 먼저 앞에 있죠. 그런데 그 마태복음 1장부터 보면은 한번 1장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신약 성경 우리가 읽다 보면 제일 먼저 마태복음 1장부터 읽지 않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1장을 읽으시겠습니다. 1장에 자 21절입니다.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어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 신약 성경 맨 먼저 1장부터 예수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분이다 라고 나옵니다. 예수가 누구냐? 구원하시는 분이란 거죠. 그 예수께서 그래서 이때는 이제 출생하실 때인데 한 30년 지나고 나는데 30세 좀 되었을 때 그가 예수님 출생할 때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단 말이죠. 모친 마리아는 알고
붙인 요셉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30년 지나가잖아요. 30년. 지금도 30년이 길지만은 그때는 평균 연령이 40대 됐던 걸로 제가 어느 책에서 봤어요. 2000년 전이니까요. 그때 얼마나 전쟁도 많고 제대로 하루 막 세 끼를 못 먹었을 거래요. 얼마나 그때 사람들이 고생했겠습니까? 그래서 또 수명이 길지를 못해가지고 가끔씩 수명이 긴 사람은 나옵니다만 평균 수명이 그렇단 말이죠. 또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때는 또 그저 무조건 애들이 또 잉태되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 태어나는데 애들이 그때에도 제대로 뭐 위생 같은 게 없으니까 얼마나 병들 많이 걸렸겠습니까? 저 어릴 때만 해도 어릴 때 아이들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지구상에 가난한 국가 가면은 일단 물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약이 없어. 항상 병을 달고 살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에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거의 1000만 명, 한국 인구가 5천만인데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이고 경기도 인구가 1000만 명 이렇게 보면 되죠. 좌우간 서울 인구 전체가 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1년에 전 세계에서 아이들이 해마다 1000만 명 가량 못 먹어서 죽는다고 봅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저 어릴 때 미국에서는 양식이 남아가지고 여러 가지 이거 물가 때문에 그 남은 양식을 곡식을 밀을 그냥 바다에 가서 부어버린다는 이야기. 왜 그걸 나눠주면 되지 않느냐? 굶는 사람 많은데 오늘날 우리 한국도 잘 살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도 양식이 막 남아서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가난한 나라도 못 도와주는가? 자고 여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현실은 그렇게 지금도 못 먹어서 죽어가는 애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40세 정도밖에 못 살았는데 예수님이 나이가 30 가까이 돼도 그냥 목숨만 임하시는 거예요. 아니 죄에서 구원할 뿐이라면서? 그것을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에 부친 이름이 안 나오는 부친은 이미 세상 떠났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맏아들이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이제 가장 일을 했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친은 알지 않습니까? 이 분명히 자기가 성녀 잉태된 걸 아는데 그런데 지금 나이가 30이 됐는데 결혼도 안 해. 그 다음에 죄에서 구원할 뿐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잊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30살쯤 돼서 침례받고 성령이 임하신 그때부터 성령이 하늘로서부터 예수님 위에 임하셔서 머물러 계신 그때부터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모친이 처음에는 그 동생들과 같이 와서 예수를 이상히 여겼으나 나중에는 다 진짜 이분이 구원 메시아가 맞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앞에 대화를 할 때 우리 조상들은 산에서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아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르고도 예배했다는 얘기잖아요. 모르고도 예배했다는 얘기했다는 거죠. 모르면 예배를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모르고도 예배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그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배당에 사람들이 이제 막 어때는 막 부흥될 때는 사람들이 물 붓듯이 교회로 막 들어올 때 있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제대로 성경 교육이 되고 이러지 왜 너무 한꺼번에 오면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러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냥 모르고도 예배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때 그 여자에게 예수께서 이제 계속 말씀하시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을 이제 알아봅니다. 메시아라고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자기가 모르고서도 예배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니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도 오래된 여러 가지 과거의 여러 가지 예언들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예언들에 보면 한국이 앞으로 전 세계에서 1등 국가가 될 것이다 등등 이런 이야기가 있단 말이죠. 이 세상이 한국 나라가 세상이 뭐 최고의 마치 낙원같이 바뀔 것이다. 뭐 이런 예언들이 곳곳이 있을 겁니다. 나라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예언이 그것이 있을까요? 그걸 듣고서 흉내 내서 여러 가지 혼합해서 만든 경전이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 섞어버리고. 유교, 불교, 기독교 다 섞어서 만들어낸 것이 한국에 그런 종교가 있거든요. 그 경전 보니까 자기들 인정합디다. 다 이게 섞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좋은 것만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불교에 좋은 것, 기독교에 좋은 걸 뽑아서 이렇게 집대성했다고 말은 얼마든지 이렇게 만들어내면 되는 거니까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이 복음은 사실 기독교밖에 없다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른 데도 구원이랑 비슷한 게 있긴 있어요. 그런데 구원을 하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절대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나무에 못이 박혀서 피 흘려서 대신 죽는 이런 것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이란 것이 세상에 종교에 없지만 있다 할지라도 그냥 말로서 구원할 수는 있단 말이죠. 왜? 말은 그렇게 희생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말은 다 좋은 말을 하는 거니까. 세상에서도 우리가 가족끼리 만나면 어른들이 또 젊은 사람들 볼 때, 아이들 볼 때 막 이렇게 귀엽다 하고 덕담해 주나 좋은 말 해주거든요. 훌륭하게 되어라, 1등이 되거라, 부자가 되거라. 그러니까 말은 이게 별로 희생할 필요가 없는 돈이 안 드는 거니까 어떤 면에서 그게 가능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그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대신 희생해야 된다. 이렇게 그게 그렇게 해야만 된다면 그렇게 희생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자식을 키우는 부모 외에 있겠습니까? 나라 위해서 가끔씩 자기 목숨을 내버리는 그런 군인들이 있죠. 그래서 그들을 최고의 명예를 기리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어떤 군인도 인간인지라 어떤 데 살고 싶어 도망치거든요. 그런데 어떤 군인은 거기서 자기 목숨을 그냥 기꺼이 던지는 거죠. 왜? 자기 나라와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대신 자기가 죽는 거죠. 그거 보고서 사람들이 막 칭송하지 않습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라 위해서 죽는 것도 가능하지만 예수께서도 용감히 죽는 자가 곧 있다. 성경의 로마서 5장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라 위하여 가족 위하여 죽을 수 있는데 죄인을 위하여 가장 더러운 들 원수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경우는 없다 이 말이죠. 자, 우리 로마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5장입니다. 예, 로마서 5장, 예, 자,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수란 것은 화목과 정반대의 말이잖아요. 가장 화목하고 뭔가 미워하는 것이 원수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싶지도 않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마음에서도 이제 멀리 떠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생각이 마음에서 나서 마음속에서 항상 생각날 때마다 막 미운 거예요. 이게 원수거든요. 그런데 사람도 원수가 있으면 그게 원수를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수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원수가 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수가 된 하늘에서 타락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않으시죠. 범죄한 천사는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그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한 우리 인간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속아서 죄를 범한 거니까 연약하지. 그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다 멸망당하게 되어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 없는 분이 육체로 오셔요. 왜? 육체가 있어야만 피 흘려 죽을 수 있는 거니까. 피 흘려야만 죄 사함이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오신 까닭은 이 피가 있기 때문에 그 피를 흘려 죽어야만 죄 없는 예수가 피 흘려 죽어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거다 말이죠. 이 구원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 비유를 하자면 내가 잘 되면 기쁘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1등하고 내가 부자가 되면 진짜 그게 진짜 행복이 보통 행복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쁜 안전이 이제 내 가족이죠. 내 가족, 남편, 아내, 부모, 특히 자녀들이 부자가 되고 잘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그게 세상 행복이잖아요. 사실 행복이 별게 아니라 사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내게 속한 가족들이 잘 될 때 진짜 이게 행복한 거거든요. 그런데 옆집 가족이 바로 벽 하나 사이에 문 하나 사이 옆집은 가장 잘 때도 내가 잘못되면 이건 나는 불행한 거거든요. 옆집이 잘 됐을 때 행복합니다. 사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안 되거든요. 심지어 피를 나눈 형제라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에서와 야곱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요셉을 형들이 질투해가지고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죽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팔아버렸단 말이죠. 우리 막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택함 받은 복의 자손들도 그런 일이 나오더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 돼야 되는 것이지 내 형제가 잘 돼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더라. 어떤 데는 막 질투가 나더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들 원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는 데 대신 내어주는 것을 주면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을 보십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자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 그 다음 몇 절 띄고요. 9절 또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예, 그래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자기의 독생자를 그리스도,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하면은 메시아, 헬라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 영어로 하면은 세이비어, 우리 말로 하면은 구세주, 구원자. 그거죠. 근데 다 같은 뜻인데 그날 이게 번역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자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왜? 우리를 지으시기 전부터 인간들은 하나님의 장래를 아시고 예정이 아니라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했다는 뜻이 되는 거고 그거는 오늘 방금 봤던 에베소 1장에 예수를 예정했다.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죄짓게 예정했다. 그거는 성경에 없어요. 미리 아셨다는 뜻이에요. 미리 아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메시아로 예정하신 것이라고 성경에 에베소. 이게 같은 예정인데도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걸 오해해가지고 어디에서는 교파에는 교리가 있게 말했는데 기독교는 어떤 교파에서는 구원받을 사람 예정되어 있고 지옥 갈 사람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이 목사랄지라도 지옥 갈 자라고 예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평생 안 오고 평생 교회를 막 비난하고 그러던 사람도 천국 가기로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갈 필요가 없지. 기도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거의
전도를 안 합니다. 오직 친교만 합니다. 전도에 이미 예정되어 있는데 뭐 전도를 해. 전도했던 사람이 지옥 가고 예정된 사람, 그러면 전도할 헛수고한 것이고, 이 사람이 이미 천국 갈 사람이 예정되어 있으면 전도 안 해도 결국 다 갈 것이니까. 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일하시는데 누가 그걸 어떻게 막아? 그러니까 예정이란 말이 성경에 특히 에베소 1장에 나오잖아요. 이걸 잘못, 그래서 성경은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 우리 인간 말끼리도 보십시오. 저도 그런 적이 있고, 또 저도 반대로. 그러니까 상대방이 같은 자리에서 이야기했는데도 3명이 앉아 있었거든요. 교회에서 무슨 중요한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 다 같이 의논하다가 저도 한마디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상해져서 한 10몇 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 아예 그냥 전화도 안 받고 예배를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놀래가지고 연락을 취했는데 안 받았게 이제 같이 있던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연락이 되더라고요. 물어봤더니 그랬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렇게 말해. 내가 그렇게 말한 거는 맞는데 그게 그 뜻이 아니지 않냐? 당신은 들었잖아. 예, 저도 이 뜻으로 들었는데 그 사람 똑같은 말을 반대로 들었더라고요. 그럴 수가 있구나. 같은 말도 듣기 따라서는, 듣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는 완전히 이게 다르게 들린다니까요. 같은 자리에 앉아있어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이게 이해한다고 하지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알고 나면 쉬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는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뭐든지 그렇잖아요. 세상사도 우리가 저도 한 30살에 운전을 시작했거든요. 운전하기 전에는 부럽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렵잖아요. 처음에 운전 딱 잡았는데 저는 거의 열수를 못 받았거든요. 얼마나 등에 진땀이, 2월 달에 차를 운전했는데 1월 말에 등에서요 진땀이 나와서 그 추운 겨울에 온 손에 땀이 범벅 됐어요. 10분 동안 차를 몰고 오는데. 운전하고 지금은 운전 한 20년 넘게 했으니까 이제는, 근데 그러면 안 되지만 졸면서도 운전합니다, 지금은요. 그러니까 알면 아무것도 아닌데 모를 때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잖아요. 성경 말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보내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뜻이 아니라 기뻐하시는 뜻이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막 설교할 때, 예수님 설교할 때 뭐라고 궁금해하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예수죠.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거니까. 오늘 본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로 가신 이유는 성경 보면은 이것밖에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 바쁘신 분이 굳이 여기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 한 모금 먹으려고요. 조금만 있으면 제 아들이 물 다 이렇게 물 사서 올 것인데 이 여자 구원하려고요. 하나님이시니까 오기 전부터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이 여자한테 예수님께서 너의 남편이 다시 타니까 이 여자가 놀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나를 아실 테니까. 내가 말하기도 전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마침내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아봤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인데도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니까. 다시 말, 사마리아, 더군다나 이 여자면 더 이해가 되겠네요. 이렇게 삶이 힘든데도 좌절하지 않았던 거예요. 남편이 5번 죽었어. 어떻게 인생이 이런 인생이 있을까? 남편이 5번 죽었다니까요. 한 남편이 죽었다 살아났다. 이게 5번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에요. 한 사람하고 A라는 사람 결혼했는데 죽었어. 그 다음에 B라는 사람하고 재혼했는데 그 사람 또 죽었어. 그 다음에 C와 재혼했는데 C가 또 죽었어. 이렇게 5명과 결혼했는데 5명 다 죽었어. 지금 또 남자랑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의 말씀 듣고 그냥 믿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구원이 그렇게 갈망이 되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이 음식을 사서 오니까
주님 식사하십시오 하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말씀하시니까 누가 음식을 갖다 드렸는가 하더란 거예요. 그런데 나의 양식은, 우리 오늘 본문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자, 우리의 양식은 당연히 우리가 음식 먹고 밥 먹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필수적입니다. 조금 전에도 어린아이들이 못 먹어서 죽는 경우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하고 성경을 다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라도 양식 먹어야 목숨이 삽니다. 자, 이제 우리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게 필요하죠. 무엇을 먹을까? 이제 이것이 해결되고 나면은 그렇게 행복합니까? 그것을 행복하게 여기는 사람도 많을 것 같습니다. 불신자 중에서도요. 그래서 지구상에 어떤 저기 아프리카라는 나라를 한번 가봤는데 거기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덥지는 않더라고요. 더운데 햇빛은 따가운데 한국처럼 습도가 높지 않다 보니까 그늘만 들어가도 선선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땅에요, 나라마다 다르게 제각한 나라는 땅에 그냥 땅만 캐면요, 그냥 아프리카 고구마에서 우리나라 고구마보다 한 이만큼 큽니다. 한 두세 배 큽니다. 그냥 땅 밑에 그냥 고구마가 그냥 막 있대. 그래서 그걸 캐서 그냥 먹으면 된대요. 그 나라는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근데 배가 부르니까 그냥 또 덥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 그냥 행복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지구상에 예수 믿지 않아도 일단 양식이 있으면은 그냥 감사하게 행복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나라 사람들은 한국인들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배는 채워졌는데도 아직도 누가 그렇다면요, 옛날에 어떤 유명한 운동 감독이 와서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그거는 밥 아니겠죠? 성공. 새끼 충분히 먹고도 앞으로 몇 달 먹을 만큼 집에 양식이 있는데도 마음이 아직도 갈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집안에 태어나도 다릅니다. 그냥 나는 나는 만족해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갈증, 더 높은 곳, 더 많은 것, 더 이런 걸 계속 원하는 거죠. 더 큰 영광.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세계 최고 되고 싶은, 1등 하고 싶은 거죠. 뭐. 그 1등에 대한 그 갈망이 있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모르시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 많은 한국인들에게는 밥 먹는 것이 양식이 아니고, 그것도 양식이고, 근데 사람마다 양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 1등 하고 싶은 거예요. 갈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내 양식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밤에 거의 잠도 안 자. 왜? 이걸 내가 이루야만 이게 내 인생의 목표, 꿈이고 이상이고, 이걸 이룰 때 내가 행복한 거니까. 그럼 이해가 바로 됩니다. 예수의 양식은 뭐냐? 밥 먹는 뿐 아니라 이 영혼들 구원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평생에 한 번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에베소 3장에 나옵니다. 바리새의 파 중에서도 그랬다가 예수 믿고 사도가 된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뭐냐니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됩니다. 메시아 구원자의 일꾼이야. 나는 구원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어차피 밥은 먹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바울도 한국 사람 같았을 것 같아. 그냥 더 높이, 왜? 최고 중에 최고였으니까. 유대인 중에 최고가 바리새인, 그 중에서 더 최고였으니까 1등에 대한 최고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진짜 최고가 뭐냐? 온 세상 1등도 그것도 멋있죠. 근데 그 온 세상을 보다 더 큰 지옥갈 한 영혼을 멸망해서 구원하는 일, 이거는 하나님만 하시거든요. 천사도 못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직접 오셔서 하시는 일이단 말이죠.
만드는 것은 인간도 할 수 있습니다. 부수는 것도 할 수 있고 1등도 인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 갈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은 예수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일을 부탁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 보고 내 아들아 하면서 디모데 전서 4장,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면 두 번씩이나 너는 좋은 일꾼이 되어라. 또 이를 오해하면 맨날 좀 쉬라 하지 않고 맨날 그냥 일만 하고 딱 그 일, 아니요. 영혼을 살리는 일꾼이요. 구원하는 일꾼이요.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세상에 어디 있답니까? 이거는 창조보다 어쩌면 더 큰 일이라고요. 왜? 지옥 갈 자를 구원해내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평생에 나로 내가 만약에 구원의 복음을 누가 나한테 이야기해 주지 않았다면 나 멸망 지옥 갈 거 아니에요. 또 내가 한 번에 믿지 않았을 때 그가 계속 나 위하여 계속 기도했을 거라고요. 기도. 나의 직접 복음을 전한 그 사람뿐에 날 모르는 이 사람들도 기도를 많이 했을 거라고 같아요. 그런데 결국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심는 사람이 있고 거두는 사람이 있다. 심는 사람들은 노력한 사람들이고 거두는 너희들은 노력지 않고 그 노력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오늘날에 우리가 어떤 사람 예수 믿게 되었단 말이죠. 21살까지 그렇게 안 믿다가 그런데 이 사람이 전도한 사람이 이 사람을 구원했을 때 열매를 거둔 거거든요. 그것도 큰일이었지만 그 전에 이 사람이 믿도록 씨를 뿌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수 제가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여름 방학에 더워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날따라 제가 낮에 저만 방학인데 다 식구들이 다 어디 저 혼자만 집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처교회 그때 여름방 얼마나 더워요. 지금같이 선풍기도 에어컨도 없을 시절인데 그런데 교회 전도사님과 뭐 교장님 나이 든 사람을 한 40대 중 50 젊은 사람 한 30대를 보이는데 또 전도하러 가니까 또 정장해야 되잖아요. 그 두 사람이 문 열어놓고 쑥 제가 밖에서 봐도 보이니까 쏙 들어오는데 학생 그래서 내가 옆에 앉으셔가지고 한 시간 동안 저한테 예수 믿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런데 중기자임에 자기 아들보다 더 어린 애기잖아요. 그런데 막 이렇게 눈을 막 째려보고 막 입에서 막 나쁜 말 했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을 보고 보여달라! 그럼 내가 믿을게! 이랬다니까요. 물론 반발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고 있는데 뒤에다 집에 저 굵은 소금 가지고 어쩔 수 없다고 뒤에다 확 뿌리고 치면 그건 덕게 했다니까 일부러요. 그렇게 심은 사람이 얼마나 그 전도자들의 마음이 속에 상했겠습니까? 그렇게 그들은 노력하는 거예요. 막 전도하느라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노력한 결과 누군가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더란 거죠. 왜냐하니 한 영혼 내가 자기 인생에 대한 성공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거 성공하기 위하여 그 예수님 말씀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썩을 양식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 위하여 일을 하셨는데 우리 썩을 양식 위해서도 얼마나 노력합니까? 잠 안 잡니다. 아예 돈 한 푼도 안 씁니다. 친구 자체를 아예 끊어버립니다.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데 성공하려고 친구 만나면 시간 뺏겨 돈 뺏긴다고 오직 성공만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썩어버릴 것인데도 그 자기는 해야 되겠는 거예요. 예? 얼마나 노력만 해.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우리가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될 때까지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한 거거든. 나도 저 사람 못되게 저런 마음이 있었는데 나는 못돼. 나는 저렇게 노력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그동안에 도중에 내가 그만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큰 것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 저들이 어떤 사람 얼굴에다 침을 뱉어 막 욕을 해. 어떤 사람은 참 옥에 가도 막 고문을 해. 그런데도 이렇게 고린도 후서의 4장에 보면은 바울이라는 사람 나를 스스로 추천한다는 거예요. 내가 뭘 추천하여? 내가 세계 최고다. 이때 나는 예수 일꾼이 되고 싶다. 이게 얼마나 왜 자기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예수님 나를 스스로 내가 청구하고 내가 추천하고 싶은 거예요. 뭘 추천하는데요? 나 이번에 반장하게 해주세요. 그것 말고 나 복음의 일꾼 되게 해주세요. 복음의 일꾼 저 하고 싶어요.
이렇게 전하니까 이 사람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가지고 이제 자기 혼자만 믿은 게 아니죠.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동네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를 방금 믿고 메시아 만났다고 전하니까, 자, 보십시오. 39절 시작.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의 미수를 믿으리라. 자, 거기 보시면요. 40절에 보시면은 이들이 예수님 붙잡고서 이틀을 더 청합니다. 예수님 한 동네 가서 이틀을 머무신 경우가 성경에 제가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사마리아면은 이방인이고 아주 개라고 그들이 그렇게 천대했거든, 유대인들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붙잡습니다. 예수님 여기 좀 더 계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을 이틀을 더 거기에 사마리아 동네에서 주무십니다. 그럼 뭘 하셨는데 계속 복음을 전하셨죠. 그랬더니 자, 보십시오. 42절 같이, 자, 41, 42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압니다. 예.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듣는 사람이 불신자가 듣든 이미 기존 신자가 듣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꾸 전해줘야 듣는 사람이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위에 이미 우리는 믿음의 거룩한 체험을 잊지 않습니까? 예수 위에 나의 구원자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 믿을 때는 엄청난 충격이 있죠. 저도 그때 처음 믿었을 때 그 충격 때문에요. 너무너무 충격이 컸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나이가 이제 60이 조금 넘었는데요. 내 평생에 가장 큰 충격은 뭐냐? 그때입니다. 21살 때 예수 만났을 때. 하나님, 내가 이 육안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 듣고 믿으니까 이 마음에 당연히 의심하던 내게 손으로 예수를 만진 적 없죠. 눈으로 예수를 직접 본 적 없죠. 그런데 저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그때 생각이 뭐냐. 하나님 없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고 읽었던 모든 책에는 하나님 없다는 거였는데 이게 없어야 맞는 건데 왜 하나님 왜 계신 거예요? 정말 있는 거네? 그 충격 때문에 한 달 동안은요, 내가 지금 땅 위로 걷는 건지 구름 위로 걷는 건지 밥을 먹긴 먹었죠. 밥을 먹어도 밥을 안 먹어도 별로 배가 고픈 건지도 모르겠고 자다가도 제 기억나 몇 번입니다. 한 달 동안 자다가 몇 번 깊은 밤에 그때 한창 젊었다니까 턱만 붙이면 깊은 잠을 눈 뜨면 아침이 이때였거든요. 그런데 자다가 몇 번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아, 그 충격 때문에 그때는 교회 아직 안 다닐 때니까 집에서 시골에서 복음을 제가 듣고 믿었으니까요. 집사, 목사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했어요, 그때. 그러면 이걸 왜 살아야지? 당연하지. 그전까지는 내가 왜 사는지를 몰랐고 20살이니까 어떻게 살까? 다 그때 인생의 진로를 생각할 때인데 하나님 살아계셔. 그러면 당연히 이게 인생의 목적이지 뭐. 지금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생각할 때는 아직 추수 때가 안 되었습니다. 이거는 육체의 말하죠. 곡식을 말하죠. 뿐 아니라 지금 우리 볼 때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복음이 잘 안 들어갈 때 있습니다. 전도가 안 될 때. 참 추수 때가 멀었네요. 그럴 때 예수께서는 아니다. 너희는 지금 추수 때가 아직 멀었다고 하지 않느냐. 보라. 눈을 들어보라.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 때가 되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란 거예요. 바로 조금 전에 예루살렘 가셨는데 그들은 예수 안 믿어. 막 예수 앞에 막 힐문하고 예수를 막 비난하고 이러더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더란 거예요. 이게 지금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지구상의 어느 지역에서는 그렇게 예수가 들어가면 막 사람을 막 가두고 괴롭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지금 추수 때가 돼서 어떤 곳에는 그냥 전도만 하면 예수 믿는 데가 지금도 있습니다. 예수는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작은 구원하시려고 지금 온 세상에 밭에
곡식이 휘어져서 추수 때가 되었어. 이거 오늘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이 같은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추수할 것은 많다. 그런데 일꾼이 적으니 기도할 때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하라. 주여 우리에게 복음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또 아니면 내가 복음의 일꾼 되어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내 마음에 양식이 있는 딱 한 가지, 저 지옥 갈 영혼들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이라는 일에 쓰임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영혼을 구원한 사람들이 천국 가면은 당연히 멸류가 써야 맞죠. 얼마나 큰 일한 것인데. 이 일이요. 나의 양식은 뭐냐? 각각 나의 양식은 당연히 밥이죠. 빵이겠죠. 그런데 이제 그건 우리가 채워졌고요. 한국 사람들은 나의 양식이 뭡니까? 자,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양식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그 양식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습니까? 주여 참으로 내가 나를 하나님께 추천합니다. 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역사하시 인도하시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예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